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닐 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중생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 외적인 판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다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본인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전제했을 때에 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겉으로는 어쨌든 그 삶이 변해야 되겠죠. 윤리적으로도 훨씬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으로 그 안에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고 또 오늘 방금 요절에도 그게 나왔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왜 점쟁이를 찾아가는가, 왜 철학관을 찾아가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사할 때에도 꼭 길이를 택해요.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길이를 택해서 이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복적인 어떤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부족하고요.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내적인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해도 그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배우고 알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인데, 단지 도덕적인 성숙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삶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주일날 교회 가고 그리고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 거기까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갖춘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변화를 겪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정말 중요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변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제목으로 드린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잘 알게 되면 진짜 중생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답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시편 기자의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는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있는데 이제 그곳은 그냥 들어가면 사람들이 웰컴하고 받아주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쟁을 하려면 필히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진을 탐방하도록 보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게 됐는데 이들이 가서 그 땅을 보니까 정말 그 땅의 열매들이 탐스럽고 그리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 만큼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 하면 그 땅 거민이 너무 장대한 겁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전쟁을 이기기가 힘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총회에 보고할 때에 다 좋은데
그들이 너무 신체가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으니 이 싸움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가? 이제라도 우리가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리죠.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러고는 자기도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 처지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인생에 대해서 고백한 시가 오늘 시편 9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훨씬 더 문자들이 잘 와닿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시는 좀 길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아까 제목에 말씀드렸는데 이 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고백이 있고, 둘째는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예, 1, 2절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거처가 되신다. 이거 고백했고, 2절에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창조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기댈 거처,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세월을 우리가 보시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며칠 동안 텐트 생활을 할 때는 조금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달, 두 달, 1년, 40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텐트 생활이 재미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언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텐트 생활 그만하고 이제 좀 정착된 땅에서 집도 짓고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 안식처, 거처에 대한 생각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그런 감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후에 그 전도사 부교육자 시절 한 10년간 하면서 이사를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때는 뭐 포장 이사도 제대로 잘 안 됐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때라서 이사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나는 내 집을 마련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하영이가 태어날 때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 저희가 살았던 집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주택 한쪽 구석에다가 그 방을 얻어서 살았는데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한여름에도 두꺼운 소미불을 깔고 자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그 두꺼운 소미불이 전부 다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말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벽은 온통 곰팡이고, 그리고 주방이라는 것은 우리 들어갈 때 그냥 만들어서 옆에다가 창고로 만들어서 한 것이라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화장실은 따로 없어서 세면실은 그냥 하수구 좀 막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세수만 하면 막 밑에서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교인들도 저희 집에 와보고는 다들 좀 안타깝고 좀 심란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좀 위로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 아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 없이 노숙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잠자고 쉴 공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죠. 내가 정말 결혼 하나는 끝내주게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해.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들볶고 계속 못 살게 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 제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맞을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첫째는 우리가 모든 허락하신 상황은 하나님의 최선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바로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자기 영혼의 거처로, 안식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거처란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영혼이 기댈 거처가 없다면, 안식처가 없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거처, 자기 인생의 안식처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관계없다, 어디 던져놔도 자기는 관계없다고 말합니다. 항상 든든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아기에게 따뜻한 안식처는 크고 화려하고 좋은 집이 아닙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입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 되신다, 거처 되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나는 저런 집에 못 살까, 이런 시리와 좌절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돌아보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거할 집 때문에 때로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먼저는 우리 영혼이 거할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또 오늘 이 여호와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들이 먹었던 양식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어디 슈퍼에 가서 옷을 사 입은 것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그들의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같은 신발 신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단 말이죠. 이거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전부 기적 같은 삶인데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겁니다. 또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하기를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티끌로 다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근데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겸손하게 티끌 같은 존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자랑하던 모든 교만 같은 것 다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교만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는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철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 알 것 같죠. 네.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아니면 학식을 가진 선생님, 그런 분들이 잘 알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걸 들고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 만든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만든 사람 못 만났다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제품 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막 자기 사유에 의해서 계속 고민하고 철학적인 사고 아무리 해봤자 절대로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가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제품 설명서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주신 제품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무슨 철학자가 말하는 인생, 뭐 다른 종교가 말하는 인생, 그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품 설명서가 가장 정확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관계없이 항상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표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거울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티끌입니다. 이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아까 읽었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아까 읽었을 우리가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로 보낼 수 있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제 이 똑같은 구절을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어떤가를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은 뭐와 같다? 티끌과 같다. 하나님이 그냥 흩으시면, 그냥 보내시면 가야 되는 그런 티끌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별로 내세울 거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절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또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우리 안에 신이 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 계속 이 뉴에이지 사상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사단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을 해석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제하고 하나님 배제하니까 남는 것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거죠. 그냥 과일이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 인간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이 자기 존재를 해석할 때에 부모를 빼고 해석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자녀들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배웠다고 부모 없이 자신을 왕처럼 여긴다면 이건 심각한 착각이고 아주 큰 교만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을 수도 없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오히려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에서 비롯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다 티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건, 권력자로 살건, 유명 스타로 살건, 거지로 살건 다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또 특히 무슨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진짜 그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죄성들이 인간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묘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을 섬기는 직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나타내고 권위를 사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세는 인생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하는데요. 한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라는 시간과 밤의 한순간은 비교 불가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점 하나 찍은 거하고 천년이라는 세월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냥 없는 걸로 해도 좋겠다, 무시해도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5절과 6절에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기 보니까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하죠. 홍수로, 쓸려가는 홍수로, 잠시 자다 깨는 것으로, 그리고 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뭡니까?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죠. 무상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마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홍수처럼 순식간에 쓸려가 버린 것 같고 잠시 잠들다가 깨어나는 것 같이 허무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또 아침에는 활짝 멋진 꽃을 피우지만 저녁이 되면 다 바람에 시들어서 없어지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아마 연세를 드실수록 훨씬 더 이 구절이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요즘은 수명이 늘어서 이 구절에 한 10년씩은 더 보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길어봤자 다 100년 내외죠. 더 오래 사실 분은 더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백수한다고 자랑을 하는데 한번 까서 솔직히 한번 보자는 거죠. 정말 자랑할 것이 뭔가? 100년 동안 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냐? 한번 까보자. 까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오늘 모세가 말하죠.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인데요. 아무튼 모세는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듯 인생의 연수와 관계없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유한하고 무상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답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계수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을 계수하며 삽시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그에 반해서 유한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냐? 이제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결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만히 안 놔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요놈 한번 혼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이 표현은 지금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불신앙을 드러냈던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다가 그냥 죽어버리게 되죠. 못 들어갑니다. 2세들만 들어가게 되죠. 이 사건을 생각할 때 모세 입장에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잠재되어 있던 죄들이 그 사건 하나에서 다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참 고상하게 사는 것 같아도 문제가 한번 터져보면요, 내재되어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한꺼번에 쏟아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 이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는 진노로 이스라엘은 놀랐다. 7절에 주의 분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날, 즉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죽으려고 40년 동안 머물다가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더 허무하구나. 그냥 차라리 해피엔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었으면 그래도 참 눈 감을 때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건데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순식간에 우리의 평생이 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이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도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내려지는 이 진노의 능력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은 모두가 다 두려워서 지하로 숨고 도망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두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달라는 지혜로운 마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나를 계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날짜를 세면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다,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럼 날짜를 계산한다는 것, 나를 계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자꾸 세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보통 그 병장들이 제대할 때 말년이 되게 되면 달력에다가 꼭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든지 또 가위표를 껐습니다. 그렇게 해서 D-Day 며칠 이렇게 남겨놓죠. 근데 날짜가 이제 임박해지면 임박해질수록 말년 병장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굉장히 몸조심합니다.
굉장히 몸조심해요. 그전까지는 막 밑에 있는 하급자들을 막 굴리고 때리고 괴롭히는데 병장만 되면 굉장히 느긋해져요.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거든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제대하기 전에 영창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러면 나중에 제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또 복수를 당해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그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보는 사람, 이걸 보면서 날짜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날마다 날짜를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 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날짜를, 시간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깨어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이 땅에서 우리 신앙도 달라지게 되고 또 삶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 주인이 되신다는 것,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은 그분 앞에서 티끌과 같고 밤의 한순간 정점과 같고 그리고 쓸려가는 홍수 같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인생이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그 간격, 이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 숙제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 또 세상을 내 삶의 안식처로 거처로 여기고 살았던 모든 내 안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유한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나를 계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곧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항상 오늘도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 고대가를 부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종말을 대비하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큰 간격 속에서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이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이것을 날짜를 계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시요 주인이시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은 우리의 날을 계수함으로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